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돌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돌 같은 사람,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은유적 수사적 표현인데, 즉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겉면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가 AD 64년도 즉 AD 64년도 7월에 로마의 네로 제4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방화를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아주 핍박이 임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것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당하게 될 이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시험 때, 환난 때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은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더 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앞으로 시험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한 연단이다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당시 당하게 될 핍박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오늘 본문 2장 5절 말씀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끗하다, 뭐 죄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은 여생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모습인가? 다시 5절 앞에 전반부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 말씀을 하죠.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이것을 예수님에게 비유되신 말씀인데 생명을 주는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5절에 성경을 보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거룩한 제사장이라서 뭐 따로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에서 부부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아내에게 생명이 되고 그런 모습입니까? 혹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남편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함으로 생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냐, 그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사람. 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생명을 주는 거. 그래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나 아빠 같은 사람 될까 봐 예수 안 믿는다고, 그거 무서운 말입니다.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다른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래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낙심해서 또 실망해서 혹은 실족해서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약해지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효의적인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이럴 때 나는 산돌같이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고 다시금 믿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한문으로 사람인자 알지요?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는 못 산다. 서로 버티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세요. 그리고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안겨주세요.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좀 쑥스럽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요. 자, 시작. 네. 행복은 무슨 행복? 당신 옆에 앉아서 오늘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뜨거 죽겠는데 가까이 붙지 말고 저리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방법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아유 우리 아내한테 내가 기쁨이 돼야지, 아유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기쁨이 돼야지, 우리 집사님에게 내가 무슨 뭐가 돼야지,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랬죠?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단어가 어떻게 활용됐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것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 참 믿음,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믿음도요, 가지가지예요. 불완전한 믿음이 있고 깨진 믿음이 있고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 나약한 믿음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왜 집에 가서도 늘 불행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어떨결에 지금 대답 못하신 분도 고려해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멘 했는데 혹시 나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건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도 적절할 때 해야지 이게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정말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아내한테 같이 살고 있는 아내한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냐는 거죠. 우리 아멘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나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내 삶에서 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왜 이런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생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진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니고 있잖아. 아, 나 11조도 해. 아, 나 예배도 드려. 그러니 나는 믿음 있지?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진짜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인지 내가 혹시 믿음도 없으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내가 진짜 믿는지 참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요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헬라 철학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합리성이에요. 리저너블이라고 그랬죠. 합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 그게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은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종교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왜, 어떻게, 방법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그게 헤브라이즘, 즉 이성보다 신앙이 앞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추상적인 종교적 믿음의 관계에서 끝나가지고 진짜 믿음이 없으면서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지, 온전한 믿음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만 다니고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 일이라면 잘해요. 믿음 없었어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장로님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요. 권사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아니 평생 동안 했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요한의 설명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요한이 설명을 하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봐서 읽고만 가도,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믿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믿음은 뭔가,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멘. 자, 희한하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는데 헬라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뭘로 여기서 설명하냐면 영접이라는 말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헬라인들은 영접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금방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영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은 즉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접이 뭔가 봤더니 엘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런 만남도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그리고 아멘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깊은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음성도 들을 줄 알고,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트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고 느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걸 느끼는 거예요. 1834년 프랭크 루박이 쓴 편지라는 책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필리핀 만다니오라고 하는 섬에 모루족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저기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이 선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답답해요. 되지도 않아요. 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와야 될까요? 늘 편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그 안에 있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랭크 루박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려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느끼고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추상적인 믿음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또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놓은,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믿음이 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봤죠? 자, 이제 성경을 배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내용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행했던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제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 해가지고 포도주 물통에다가 물을 담았더니 그것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래서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이해는 뭡니까? 거 봐라.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지금 그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때 당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기사를 썼는지 요한의 신학적 의도를 빨리 파악해야 이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성경을 왜곡해서 그럴듯하게 여러분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많이 울거먹었어요. 지금 본문에서 요한은 그러한 의도로 쓴 책이 아니에요.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 사건인데 이 성경을 한번 정말 배워봅시다. 정말 원문에 가깝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 내용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가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요한이 의도했던 신학적 의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저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했는데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0절부터 어떤 이 일이 사흘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형제 안드레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또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또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에 있는 사람 나다니엘을 찾아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러한 일들이 사흘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공생애에 앞서서 부른 거예요. 12제자뿐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자, 가자 해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거기에 왔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빌립도 누구도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르니까 능력이 있구나. 이분은 우리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면 우리의 먹을 문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데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문제 걱정 없겠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 다음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의 내용을 설명하고 결론은 1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는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표적. 그래서 여기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고 나왔잖아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2장 1절로 가서 사흘째 되던 날, 그래서 2장 1절에 사흘째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그것을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즉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2장 1절에 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계속 보면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랬어요. 자, 사흘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홀레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결혼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그래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뭐하고 이런 결혼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결혼이 무엇인가를 먼저 이해해야 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 결혼은 뭔가? 유대인은 평균 약 1년간에 걸쳐서 결혼식을 합니다. 상당히 길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언약 관계, 결혼의 관계, 그것으로 생각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결혼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식이고 종교 의식이고 이런 어떠한 단순한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혼은 정혼이라는 거, 우리 약혼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혼 그리고 결혼, 이렇게. 정혼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정혼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누구를 이제 만났어요. 그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요. 가서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남자는 다시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정혼식 할 때 그들의 풍속에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신부집에 가서 정혼식하고 신랑은 옵니다. 와서 집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약 1년 정도 일을 합니다. 무슨 일 하냐면 앞으로 나랑 살 저 여자를 위해서 집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는 것이 1년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을 언제 할지도 몰라요. 아버지만 합니다. 아버지가 이때 이제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중요한 결혼식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장 1절에 다시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홀레식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결혼은 예수님의 인척,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 관계에 있는 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친척과 친인척을 불러놓고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 누군가가 결혼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보십시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예수님도 제자들도 같이 홀레의 청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3절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 떨어졌으면 뭐 오렌지 주스로 하든지 뭐 식혜로 하든지 이러면 되지, 뭐 이게 뭘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요, 단순한 있다 없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책 밑에 주석에 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의미한 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는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결혼식은 더 이상의 의미도 없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흥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어떤 환영의 의식도 없고, 이제는 그 결혼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집에 결혼식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 결혼식은 무효가 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결혼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야 된다. 이상하죠? 그 정도로 이 포도주는 그냥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의미를 갱신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알려줘요.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신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야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야 일도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의 4절을 읽다가 보면 좀 세상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조금 무례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여자요?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마리아는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본질이 뭔지 이는 알고 있었는데 여자여라고 할 때 그 호칭은 신적인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귀나미라고 하는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귀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여라는 그러한 호칭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의 호칭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호칭을 통해서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러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채워주기 위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로 만들어야 되는 급한 위기를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헬라어의 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호라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사역을 설명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때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내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때, 다시 말해서 그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부족한 것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필드 리드라고 하잖아요. 필드 리드. 현장에서의 어떤 피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으면 보통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안 바꾸고 그냥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데,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집에 보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어떤 의미인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집에서 왔을 때 이 먼지나 이런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를 놓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일. 여기 보면은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이 돌 항아리 6개는 종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특별히 6은 인간을 상징하는 단어가 숫자가 6입니다. 6째 날 인간을 유대인들에게서 6은 인간, 7은 하나님의 안식 해서 하나님 그렇게 상징을 해요. 그래서 6개 인간의, 즉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정결 예식 그거 다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죄 문제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이제 보세요.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잔치는 법적으로 효력도 없고 아무런 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환영의 의미도 없고 이 잔치는 무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잔치집에 흥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본문에 우리말로 9절에 연회장에서 신랑을 불러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포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신랑을 그냥 불렀다. 이 포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신랑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환희의 턴 함성이에요. 와, 이 포도주 이게 뭐야?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혼의 관계가 있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기쁨도 없고 희락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은혜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 다 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 더 이상 잔치집에 흥이 빠진 것처럼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결혼식, 그 유대교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환희가 없어요. 기쁨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회복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그러한 모습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말로는 믿는데, 말로는 하나님 믿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도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다. 도대체 뭘 믿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격도 하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지금 어떻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흥이 없어요. 그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굴 인상을 보면 압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도 그 찬송 부르면서도 온갖 인상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해결되고 다시금 만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격하면서, 기도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요, 2분 지나면 할 게 없어. 자꾸 눈 떴다 감았다 하고.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합시다. 할 기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그래요. 목사도 됐어요. 장로도 됐어요. 그러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아무런 흥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그게 뭔 믿음이래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잔치집에 포도주를 통해서 와 신랑, 야 이게 뭐야 하고 환호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환호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주님 앞에 뜨겁게 찬송도 부르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아무리 아픈 사연이 있어도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의 연결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언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얼굴을 보면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진짜 있으면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스도 인해서 화목의 관계, 회복의 관계, 그로 인해서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도 누가 시켜서 합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기도도 맡겨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주여!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만큼 기도해 봤습니까? 내 신앙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뭔 신앙이 그런데요?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입니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얼굴에는 한없는 기쁨도 있고
여러분 어때요? 교회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집에 가면 다 한숨 짓고 두려워하고 불안해고. 할렐루야. 뭐 한번 우리 우리 한번 기쁜 모습 한번 하하하하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오는 하하하고 그 억지로 정신력으로 하는 하하하고 틀려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 장미를 쭉 심어놨더라고. 여름꽃이잖아요, 장미가. 그래서 장미가 참 저도 장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꽃이 쫙 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장미 꽃이 많으니까 어차피 조금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꽃이. 그래서 떨어지기는 내가 너를 꺾을게 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이파리를 쫙 한번 날려보기도 하고.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미는 때가 되면 피지 말라고 해도 피워요. 그렇죠? 강아지 키워본 분들, 강아지는 때가 되면 짖지 말라고 해도 짖습니다. 새도요, 때가 되면 나르지 말라고 해도 날라요.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참 가서 참 시간 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장 휴가 내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부가 가가지고 그냥 청소 다 해버렸어. 청소 다 하고 풀 다 베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돼야 안수 집사님이지. 그래가지고요 빨래가 이제 이불을 빨아야 되는데 거기서 도저히 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이거 나눠서 빨래합시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갖고 이불 2개, 3개씩 묶어가지고 한 보따리씩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불 빨아오기. 그런데요, 어떤 분이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는 이번에 일이 있어서 안수 집사님 워크샵 이런 데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못 빠졌는데 내가 가지는 못했어도 이불 빨래는 해야 된다고 나도 그거 달라고 이불 빨아가지고 평창에다 갖다 놓겠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안수 집사 참석 못하신 분 14명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안수 집사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석 안 하신 분들 깊은 죄의식 속에서 그 빨래 하겠다고 오늘 끝나면 아마 그거 하나씩 보따리 주면 받아다가 빨아가지고 다음에 이름 써가지고 갖고 와야 돼요. 빨아보니까 괜찮으니까 내가 써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봉사하면서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진 제가 좀 정말 그 풀 같은 거를 다 베고 사진 좀 띄워볼 수 있나 모르겠네. 저거 안수 집사 주품 수양관 평창 해가지고 막 가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요. 안수 집사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 안 받고 저런 훈련 받을 때 혼자만 안 가는 사람들이요. 꼭 나중에 일 저질러.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장풍교회 같은 경우. 청소 저거 다 베고 저기 하고요. 저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저거 다 고치고요. 얼마나 우리 수양관이 저기 아니에요. 음악 어차피 저렇게 틀을 바야 음악 틀어. 음악도 내가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됐어요. 보세요. 다 한결같이 기쁨이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기뻐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예요? 요한은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나 신앙생활 30-40년 했어요. 나 교회에서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야. 그런데 신앙생활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기뻐해 본 적 있습니까? 신랑을 부른 것처럼 와! 하고 환호를 부를 만큼 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고 뜨거움도 회복되고 그냥 사람들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와, 예수님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주던 은혜를 받으니까 옆에 사람 만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아유 반갑다 하니까 뭘 반가워.
제가 지금 빨리 끝내야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3명이 그렇습니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기도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만나는 사람마다 감격, 은혜, 그러한 주풍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교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찬양을 부를 때도 그냥 뜨거움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더 이상의 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잔치집에 흥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뜨거움도 회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도 하며 기도하고 뜨겁게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회복됨으로 감격이 회복됨으로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